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박수홍 씨 기사가 많이 뜨는데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가 친형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죄명은 횡령이죠. 30년 동안 방송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벌었는데 그 모든 돈을 형이 관리합니다. 원래 박수홍 씨의 형은 실업자였어요. 직장도 못 다니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하면서 매니저로 쓰면 형도 직장이 생기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좋은 취지로 했는데 형이 모든 돈을 관리하면서 용돈을 받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는 저 건물은 박수홍 씨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형의 명의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가? 집집마다 한두 사람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유산을 더 많이 타내려고 막 꼼수를 부리죠. 박수홍 씨가 몸무게가 15kg가 빠졌어요.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전혀 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저 건물은 박수홍 씨 거야. 실제로 알아보니까 형의 소유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형의 소유로. 여러분, 건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뭘로 하죠? 말로 합니까? 등기, 서류로 합니다. 서류. 등기 권리증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내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수홍 씨는 형을 전적으로 믿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사람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를 믿으세요. 계약서. 절대 구두로 말하는 걸 믿지 마세요. 반드시 말을 바꿉니다. 반드시. 아이,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더러운 것은 마음이라.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착해. 성선설이야. 태어날 때부터 선해. 순자가 맞았어요.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바뀔 수 있는 거지. 말이 아니라 문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은 증거는 뭐죠?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영생 얻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영생에 있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근데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우리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완료형이잖아요. 과거 완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이미 와 있어요. 우리 동생에게 이미 영생이 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와 있어요. 우리가 가부를 땡기듯이 천국을 땡겼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이게 연합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또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믿어요. 이 믿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최고의 대가를 치렀지만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생에 든 두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구원 얻은 두 번째 증거,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즉시 들어오세요. 즉시. 믿으면 성령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면 안 들어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네킹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오지 억압하거나 강요해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못 믿고 지옥 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는 원래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물론 그런 교리도 맞지만 오직 그 교리에만 빗대어서 나는 원래 그런 운명이니까 내가 지옥 간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 기묘하게 연합이 되고 조화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에서가 버려지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버려지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믿게 되는, 이게 축복이죠. 축복.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셔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흘러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죠.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살아있는 대나무가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예전에 강원도 가서 느꼈던 건데, 대나무를 심었는데 이 대나무 뿌리가 이제 막 뻗어가잖아요. 이 대나무 뿌리가 시멘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스팔트 바닥을 뚫고 나옵니다. 살아있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걸 유발시키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있습니까? 오직 죄. 내가 죄를 지을 때만 그게 막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뻤는데 왜 내가 그 기쁨이 사라졌지?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하니까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면 즉시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허운석 선교사님이 썼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신학교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담배도 안 피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역자나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이 뭘 잘못했기에 암에 걸렸을까? 순교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열매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특히 동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까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죠. 이분이 아마존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은사가 크니까.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저랑 비슷한데,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 여러분이 직장에서 업무질이 잘하는 것도 은사고,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도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그 은사 때문에 천국 가지는 않아요. 은혜 때문에 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울왕이 예언하고 능력 은사들을 발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죠. 죽었습니다. 사울은 지옥 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주르르륵 사울이 딱 빠졌어요. 사울이 이따 다음에 다윗으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사는 나는 대단해.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나는 연봉이 1억이야.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얼마나 멋있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뻐. 이효리. 얼마나 1년에 100억씩 벌잖아요. 예, 은사가 크니까. 1년에 100억을 보면 행복합니까? 연예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아니, 지나가는 거지도 정신병에 안 걸리는데. 여러분, 거지가 정신병 걸리는 거 보셨어요? 전철역 그 밑이 천국이요. 그냥 자잖아요. 소주 한 병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만족이야.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거지는요 불면증이 없습니다. 거지는 얼어 죽을 망정. 거지는 불면증이 없어요. 왜?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은혜와 은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은혜 받아야 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기반에서 은사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요셉이 되고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고 모르드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 은사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환상을 풀어내요. 은사예요, 은사. 커피 잘 타는 것도 은사고, 요리 잘하는 것도 은사고, 재봉틀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와 은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범사에 감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럼 하루 종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냥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에 다니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게 다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꼭 우리가 물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일하다가도 기도를 하고 또 산책하다가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았을 때만 공부를 합니까? 전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암기하잖아요. 왜? 앉아서 공부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는 꼭 교회 가서만 기도야. 그러면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와.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내주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온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냥 이렇게 파생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면 돼요. 영생을 얻은 세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을 순종으로 알 수 있다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행하는 자를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구원의 타이틀을 따버려야지. 이건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 교리. 우리가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돕고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천주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녀한테 구원받았어요? 가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런 대답이 나오는지. 여러분 천주교 교리는요, 예수님의 보혈 플러스 교리 공부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의 선행입니다. 근데 선행이라는 게 하루에 10번 선행을 해라, 그게 없어요. 1000번 그거 없어요. 그냥 선행. 이 선행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선행해서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끝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구원하심이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억압이나 강요에 따른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헌신입니다. 헌신. 가정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 젊음을 쏟아붓죠. 박성웅 씨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지하에서 정말 끔찍한 가난을 경험했던 그걸 보고 박수홍이가 젊은 날에 결심하죠.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자. 그래서 이제 개그계로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길이 잘 열려가지고 진짜 그 가난한 그 가족을 다 살렸죠. 본인은 결혼도 못하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애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을 던져 충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죠. 왜 네가 그때 나를 배신했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런 말을 안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민하겠죠.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질문이. 왜 너 그때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침뱉으면서 저주했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난해한 것들을 안 물어봐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검증됐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요? 사랑하면 헌신하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충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반드시 헌신합니다. 왜 그러면 헌신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그 사랑이 나한테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 전념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하나 못 들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바리새인이 그랬죠. 말과 혀로만 사랑했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열매 없는 나무였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고 섬김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섬김이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들이 보이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그냥 말로만 나는 그냥 가 천국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천국은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망했잖아요. 가인이. 발람이 망했습니다. 고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니골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바울의 제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려져 데살로니가에서 스님이 됐습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스님이 됐어요.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제자가 스님이 되죠? 예수님 믿지 않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와, 예수님 제자 중에도 불량품이 있네? 바울의 제자 중에도 불량품이 있어요. 하물며. 그래서 제가 가끔 소망을 가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열매가 많지 않아도 감사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달려가자. 끝까지. 여러분 목회자라고 구원받습니까? No,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요. 내 삶 속에서 순종이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진실한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가 첫 열매인 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 속에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흘러보내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흘러보내야 돼요. 그냥 물을 계속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냥 고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여러분 사해 바다는 고기가 안 삽니다. 왜요? 사해 바다는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물만 받아들이고 흘러보내지라니까 이 물이 생명체가 못 사는 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한테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세요. 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평생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세계가 열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